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이 첫날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얻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면인 기도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의 장면은 모든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장면 속에 주님은 이전에서도 몇 번 중요한 사건 속에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조금 더 데리고 이제 기도하는 장소로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곳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이제 3번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3번의 기도 동안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했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결국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이제 팔러 오는 그 자가 오고 있음을 아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대략의 내용입니다. 이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을 기도의 장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죠? 저도 청년 때에 삼각산에 가서 뭐 나무 뿌리를 뽑는 건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 그냥 호기롭게 그냥 그 새벽에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님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고, 이것은 주님이 마음에 있었던 그 스가랴서에 대한 그 예언적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감람산이 바로 주님이 이 종말에 행할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감람산에 가신 겁니다. 물론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곧 그의 발이 감람산 동편에 서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감람산에 가신 겁니다. 자, 감람산에는 이 겟세마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 동산의 그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왜냐하면 감람산이 기름을 생산해내는 감람유를 만드는 그러한 재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그분 자신을 막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분 자신을 쥐어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곳에 이름 속에도 담겨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었던 기도의 삶의 하이라이트를 찍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러 나가셨던 주님, 또한 6장 46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고, 또 9장 29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종류는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특별한 기도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1장 17절에는 당시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던 당국자들을 비난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또한 11장 24절 이하에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한 12장 40절에는 허세로 기도하는 서기관들, 남들이 보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장 18절은 마지막 종말에 있을 환난을 대비하며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그날이 겨울철이 되지 않도록 또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처음부터 계속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뒷받침으로 계속 가져오고 있죠. 마가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기도하실 때 심히 놀랐으며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히 놀라신 이유가 뭘까? 이 심히 놀랐다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민했다라는 뜻입니다. 뭘 고민했을까? 주님은 그분이 고민하며 슬퍼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심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야 되는 이러한 일이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만큼 그분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는 고통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게 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하는 아픔, 고통,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물론 힘들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실제로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는 용어인데 단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의 근본적 의미는 주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의 기도를 마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시킨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켜라.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고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고, 이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경우에는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잡혀가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다 맞춰져야만이 주님은 잡혀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파수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채워야 될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 분량을 채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시간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말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역사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분량이 채워져야만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밤이 와서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그 자에게 기도하는 그 야곱의 그 기도는 기도의 분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 그것은 기도의 분량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차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시간 남으면 대충 해보는 기도입니까? 주님은 그분 자신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파수꾼을 시켰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내 기도의 분량을 뺏지 않도록, 이 기도가 다 채워지기까지 너희는 깨어 있어서 나를 지키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방해 요소가 아주 시시각각 다가오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긴 하는데 뭐 역사가 없는 거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를 깨워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깨워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가 누구 좀 이게 있으면 깨우시라고 가서 그냥 같이 졸지 말고 깨우시라고 좀. 야, 지금 기도해야지, 잘 시간이냐? 깨워야 돼, 여러분. 자, 주님은 기도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때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의 진실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것이 없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주님이 기도가 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아마 주님은 1시간 정도 기도하신 걸로 보입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셨는데 그 1시간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 정도 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기 딱 좋다. 딱 좋다. 여러분의 시간을 재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험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유혹 그리고 육체의 충동에 대한 굴복을 이야기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용한 이 용어는 그것보다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는 거란 행위, 이것을 시험에 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를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똑같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사탄의 공격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다. 그분이 귀신을 쫓아낸 모든 일로부터 해서 병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반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질 겁니다. 주님은 계속 사탄의 나라를 공격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총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죠. 마음은 원이 돼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늘 이것을 우리의 위안 삼아요. 아유, 주님, 우리의 마음은 원해요. 원해. 이 원한다는 단어는 열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열심을 낸다, 또 각오가 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열심을 낸다는 뜻이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열심이고 우리의 마음은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각오되어 있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무너지죠. 이 새벽에 분명 오늘 새벽기도 나가야지 했던 분 가운데 안 나온 분 있을 거예요. 왜?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을 하고 싶어요. 아주 열심히고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내일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노력해보자. 그런 분이 분명히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열심, 각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되는 건 결코 아니죠. 오늘 이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3번 잠을 자게 되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분명 3사람 갔는데 그러면 다 말해야지 왜 시몬만 찍어서 말합니까?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여기서 깨어있고 기도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자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했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닥치는 문제 때문에 놀라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그냥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안 되는 것이 기도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데 너무 안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반대로 시몬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그러한 도전이 오는데
그들은 잠을 잤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도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 간에 도전은 다가옵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또한 육체적인 것이든 모든 도전이 여러분 앞에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뭘로 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가오는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의 분량은커녕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41절에 보면 그들이 피곤해 갖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번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상황 보고 이제 됐다. 그만 자고 쉬어라. 너무나도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때가 됐다고 말하는데 쉬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죠, 그죠? 아니 때가 됐는데 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가자 그래요. 또 아니 쉬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무장을 해야 싸우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해서 다른 또 한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본에 의한 번역에 의하면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자고 쉬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다른 사본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되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아페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멀리 있다는 원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70인역에 보면 멀리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까지도 자고 쉬고 있냐? 일이 멀다고 생각하냐? 가까이 왔는데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자고 있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번역이 훨씬 맞다고 봅니다. 그냥 이제는 자고 쉬라면서 가자 그런 건 말이 안 돼. 쉬고 어떻게 갑니까? 무장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그날이 멀지 않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의미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자고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고 있냐? 야, 그 일이 멀다고 생각해? 멀지 않은 거죠.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자, 주님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저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게 아이러니죠. 남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그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죄가 있다고 비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또 한 가지 아이러니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파수꾼이 되어서 나를 파는 자가 오는가 보라고 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기도하셨던 주님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쏟으면 기도하면 뭐 만사 돌아가는 거 알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냥 눈 뜨고 있지만 모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맞는데, 그런데 기도하셨던 주님이 먼저 아셨어요.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일이 올지 여러분은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무방비로 살다가 문제 닥쳐서 죽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깨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깨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든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이길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대비하고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우리 교회는 이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이길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